에베소서의 내용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는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이 서신을 통해서 충분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의 특징은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에 대하여 쭉 소개를 하고 후반부에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말할 때 그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일의 근거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후반부에서 이야기합니다. 서신이기 때문에 초반은 항상 인사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2절 내용 인사말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3절에서부터 14절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도가 받는 신령한 복, 그것이 무엇인가를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길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소개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1절, 2절 내용에서 우리는 성도가 갖는 고유한 신분 혹은 자리가 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 대해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에베소 교회인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다 이 말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삶의 환경, 또 삶의 범위가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영향을 받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나 뒤에서 말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은 이 지역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두 자리는 한편으로는 내가 이곳에 이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나는 또 한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 이걸 다르게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내가 이 땅의 그 어느 곳,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나는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비로소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당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다스리는 영적인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그들의 심령 속에 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3절로부터 14절 내용은 성도가 받고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3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을 받은 사람이다. 또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찬송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받은 복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끊임없이 변화무쌍한 변화와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가 슬픔이 찾아오고 삶에 좋은 것들이 있다가 좋은 것이 사라져버리고 건강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는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그런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고 자초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것, 변치 않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하늘에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영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현세적인 복에 의해서 받았다가 빼앗기고 누리다가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복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이런 영적인 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울 사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 위격에 따라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줄 때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택하셨다. 예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장을 찍듯이 우리에게 인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시도록 이러한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확고하고 아주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적을 소개하는데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걸 다르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표현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범했고 내가 어떤 출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것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된 때 이후로부터 얼마나 뜀박질을 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힘써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까? 하나님의 형상을 더 회복할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느냐 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과 사건을 감당하고 그 일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남아야 될 모습은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한 열매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하는 모든 일의 결과에서는 이것이 남아야 돼요. 교회 일은 잘 해놓고 난 다음에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되면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이 빚어져가는 그런 일에 항상 우리의 어떤 봉사, 섬김의 목적이 항상 거기에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조금 못하고 일은 조금 더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마음들이 서로 세워져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일은 많이 하고 어떤 성과는 나타냈는데 서로 그냥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틀어져 버리게 된다면 이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뭔가 많은 일을 맡기신 거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는 그 일이 사람 중심의 일이 되거나 사람의 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항상 되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자라는 겁니다. 이 찬송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노래로만 잘 부르면 찬송 잘하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노래는 잘 못해도 내가 늘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을 하든지 내가 교회에 속하여서 어떤 일을 하거나 내가 세상 가운데 더더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람 앞에서 그분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 앞에서 그분의 뜻을 해가는 것을 담대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절로부터 14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6절, 12절, 14절 여기 보면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부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2절 가서도 또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 끝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찬송에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지금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뭐 하고 있나요?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어려운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삶을 산다면 내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일상을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직장에 나가실 것이고 사람을 만날 것이고 또 늘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나는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분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근심할 거 없다. 오히려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변화, 무쌍한 그런 변화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진동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비록 우리가 이 땅, 이 대한민국 이곳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만 저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 자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이 하루를 또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간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